오늘은 삶의 문제가 더 커져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항상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가 볼 때 참 작죠. 그런데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될수록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어지면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 혼자만의 어떤 고민, 생각,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가족에게로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점차 영역들이 넓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참 좀 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되어지는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고민은 더해져가고 더해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가 더 커져갈 때에 그것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부와 남부를 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은요,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남부처럼 북부도 마찬가지로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이 가나안 북쪽의 이 연합군의 규모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와의 그 어떤 전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싸울 전쟁은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점차적으로 힘들고 고된 싸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였죠. 한 성읍만 무너뜨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쪽에서는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성읍의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 성읍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도 시간이 부족을 했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도할 만큼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땅 전반에 살고 있는 6족속. 사실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라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족속뿐만 아니라 기르가스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제거해라, 진멸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이 북부에서 6족속이 다 모입니다. 전쟁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게다가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은 그래도 그나마 쉬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5명의 왕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없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없다 보니까 전쟁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었죠. 왕들과 군사들이 따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쉬웠죠. 그러나 북부 연합군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솔 왕 야빈이 모든 나라를 진두지휘하는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적이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그래요. 총사령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라는 것. 따라서 가나안 북부 정복은 누가 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한 성읍 이렇게 정복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무게들로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한 번의 기도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막 3일, 일주일, 40일을 기도해야 응답 받을까 말까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금식까지 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도 나아간다는 거죠. 문제로도 나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혼자 기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해주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싸움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게 하시려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뭐라고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런 성품, 성격, 성질, 성향을 다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더 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엔 엄마 젖을 먹지만 더 자라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예, 이유식 먹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에 초신자라고 해서 쉬운 문제들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똑같은 문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넘어야, 싸워서 이겨넘어야 힘들어도 반드시 내가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이기면, 싸워서 이기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방법이 궁금하죠. 그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각과 그 행동은 보통 우리가 가치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가치관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치관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냐?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인생관은 말씀 중심, 말씀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관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뭘 의미하죠? 예수님도 자신의 인생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고 그 말씀 따라 나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 중심, 말씀 순종의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면 우리도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 순종이 우리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요, 믿음이 성장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시험을 만날 때에 누구나 부담을 느끼죠, 그죠? 아무리 간골 일을 하더라도 부담을 느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싸움을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서는요, 명령을 받는 사람,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그냥 내가 명령하면 내가 상관이니까 당신은 해내야 된다라고 무언의 압박감을 아니면 대놓고 그냥 스트레스를 주죠. 해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마찬가지잖아요. 실적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내야 되죠. 업적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묘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지금 가나안 북부와의 이 전쟁에서 분명히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수아는요, 내일 이맘때라는 말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웬 이의 제기냐고 생각할 텐데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지도가 보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아래쪽은 애굽이고요. 이제 위쪽은 이제 아수르, 이제 바벨론 이제 그렇게 지도가 될 텐데, 그리고 사해와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되겠죠. 이스라엘 이 구약, 신약 이 모든 시대에 있어서요. 크게 도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주요 도로가 있어요. 가장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파란색인데 이게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는요,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있어서 최단 거리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전쟁을 할 때에 어떤 길을 택하느냐면 저 해안도로를 원정을 나갈 때 이용합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가장 짧은 도로니까 이용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있죠. 왕의 대로라고 적혀 있죠, 그죠? 기억나시죠, 왕의 대로? 모세가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을 올려갈 때 요단강 그 동편에서 서편으로 올려갈 때 왕의 대로로 오고 싶어 했는데 그쵸? 바산왕 오기 다 막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싹 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큰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 왕의 대로. 반면에 중간에 이렇게 짙은 파란색과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있는데 족장도로, 그 다음에 계곡길입니다. 족장도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태백산맥, 소백산맥과 같은 이런 산악지형입니다. 산 꼭대기, 산악지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계곡길은 말 그대로 이제 계곡이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 있는 길과 계곡길은 넓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충분히 이렇게 한 번에 달려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길갈이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길갈에서 저기 하솔까지가 직선 거리로 약 15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일 이맘때에 진멸시켜주고 내가 몰살 싹 시키겠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 너희가 내일 이맘때 거기 있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지금 보세요. 하솔왕과 이제 가나안 북부는 병거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대군이기 때문에 어디로 쳐들어오겠다라고 대충 감을 잡잖아요. 그죠? 큰 길 2군데는 병력을 엄청나게 배치하겠죠. 좁은 길로 이스라엘 대군이 올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60만, 70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병력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약하게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려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 넓은 길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죠. 그래서 택하는 길이 계곡길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요. 7절이에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버리는 이 한 줄 안에 이런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냥 하루 동안 엄청나게 달린 거죠. 안 그래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호수아는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승리를 안겨다 주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까? 달려가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먹고 순종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고 아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병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태우라 그랬잖아요.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말입니다. 병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육군이니까 전차겠죠. 탱크, 전차, 뭐 미사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고 힘인데 이걸 갖다가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직 가나안 땅이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와 그 다음에 그 아이 성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그 남쪽 5성읍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부를 정복을 하기는 하지만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이나 여부스 족속이나 그 다음에 그 숨어있는 세력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제한 거 아니에요. 진멸시킨 거 아니에요. 요소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아직 그 사사기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전체를 다 못 싸우고 큰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과 병거가 있으면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을 싹 진멸하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진짜 힘들이지 않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말과 병거가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한 군사력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 그 싸움, 사실 우리 보고 싸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나 싸움은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병거와 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명답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냥 내가 듣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삶의 무게가 더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다 덜어주시는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싸우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싸울 때마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의 가치관, 그 예수님의 인생과 말씀 중심, 철저한 말씀 순종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거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저도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삶의 무게가 더 커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보다 정말 아버지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고 인생을 더 살면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삶의 무게를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싸우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기를 다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가치관, 그 인생관이 말씀 중심, 말씀의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삶 속에서 진실로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아서 아버지,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간에 언제든지 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진행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가운데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든지 순종의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욱더 더 커져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그 가치관, 그 인생관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의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연륜이 쌓입니다. 지혜가 더 생기고요, 아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든 진주빛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참 복된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믿음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래서 삶의 무게를, 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다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또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